인간관계에 있어서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첫인상입니다. 이 초두효과라 그러죠.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초두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제시된 정보보다 기억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인상이 좋았던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하면요, 역시 내 눈이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 눈에 정확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인상이 좋은 사람이에요. 첫인상이 나쁜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요, 아무리 잘해도 저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내 눈이 정확한데 왜 저런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첫인상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헤어질 때 잘해주면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헤어질 때 잘못해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기억을 해요. 평소에 잘 지내다가도요, 헤어질 때 서운하게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틀어져 버립니다.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잘 지냈는데 마지막 헤어질 때 못해서 아직도 연락 안 하고 계신 분이 혹시나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떠날 때가 되면요, 사람들은 괜히 마음이 허전해져요. 마음이 괜히 서운해집니다. 그때 잘 안 해주면요, 그게 그 모처럼 가슴에 박혀갖고 빠져나올 줄을 모릅니다. 내가 떠나는데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네, 두고 봐라, 막 속에요, 막 이렇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는 사람의 마음이 더 힘들까요? 남아있는 사람의 마음이 더 힘들까요? 네. 떠나는 사람이 힘들까요? 남아있는 사람이 힘들까요? 네.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이 힘들다고 그러고, 떠나는 사람은 떠나는 사람이 힘들다고 그러고요. 답이 뭐냐면요, 떠나든 남든 혼자 되는 사람이 힘들어요. 네. 주로 떠나는 사람은요, 혼자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 남아있는데 혼자 가야 되는 게 이게 너무 슬픈 일이다. 다 남아있는데 혼자 되는 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사람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떠나는 사람 잘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가 떠납니까? 아무도 안 떠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떠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떠나는 사람은요, 있을 때 못 받았던 사랑까지 듬뿍 줘야 됩니다. 아무리 뭔가 이렇게 관계가 안 좋더라도 떠날 때만은 잘해줘야 돼요. 이게 사람의 관계예요.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누가 떠납니까? 예수님이 떠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떠날 때가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슬슬 이렇게 흘리십니다. 죄송합니다. 흘린다는 표현을. 이게 표현을 자꾸 하세요. 나 떠난다. 나 떠난다.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제자들과 있으면서 3번이나 이야기하잖아요. 나 떠난다. 못 들은 줄 알고, 그 다음에 또 나 떠난다. 나 떠난다. 3번이나 십자가에 달릴 거라고 정색을 하고 하잖아요. 정색을 하고 떠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시간이 흘러서 진짜 떠날 때가 돼서 예수님이 같이 밥을 먹자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만찬이잖아요. 그 자리에도 역시 예수님은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자리는 예수님이 위로받아야 될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위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받아야 될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 예수님이 기대하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못 들었고요. 마음 담은 이 제자들의 애정 담긴 표현도 못 들었고요. 예수님을 위한 걱정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눈치 보기에 바빴습니다. 이게 마지막 식사 자리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이 마지막 입성하기 전에, 입성하기 전이 아니지, 마지막 식사 자리죠. 마지막 식사 자리니까 예수님 옆에 누가 앉을지, 그 중요한 자리에 누가 앉을지, 이게 이제 눈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 이 눈도장을 찍어서 왕이 될 때 이 좌우 자리에 앉을지, 누가 좋은 자리를 차지할지, 지금 그게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이전이 뭐예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싸움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 누가 큰 자리 하냐 이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누가 예수님의 이 마음에 드냐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던 이 가룟 유다는 되도록이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앉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가까이 앉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이 가룟 유다는 되도록이면 멀리,
그런데 하필 예수님이 바로 옆자리에 불러다 놨어.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멀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 자리에 탁 꽂아 놓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자리를 유다에게 뺏긴 것 같아서 또 그게 또 불쾌를 합니다. 그 자리는 내 자리였던 것 같은데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낀 제자들은 묘하게 돌아가는 이 분위기를 보면서 자기들끼리 수근거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십자가 앞에 선 예수님의 이 고통, 고민, 외로움, 힘겨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마지막 식사 자리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송별 모임이 분위기가 이렇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떠난다고 식사 초대해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불러 모아서 정말 이렇게 정말 좋은 분위기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옆에는 평소에 얼굴도 보기 싫고 말도 하기 싫은 사람이 자리를 딱 펼쳐고 앉았습니다. 제일 먼저 와서 그 자리에 딱 앉았어요. 평소에 가장 절친했던 친구, 이 친구라면 내 마음을 위로해 줄 거라고 했던 그 친구는 왠지 그날 기분이 나쁜지 자기 기분에는 신경 안 쓰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쁜 티를 팍 내버리는 거예요. 초대된 사람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그런 거 아무런 상관없이 먹으러 온 사람이 그냥 먹는 데만 개걸스럽게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식탁을 꽉 내리치고 일어나서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를 무시해도 이럴 수가 있냐. 그러고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들어가라. 그러고 소리를 쳐야 되잖아요.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도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감지하셨는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웃옷을 확 벗으셨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웃옷을 확 벗으시니까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는 물대야를 가져다가 아무 말 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도 부족할 판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데 이게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종들이 씻기는 거예요. 종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늘 같은 예수님이 랍비예요. 하늘 같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지금 씻기고 계시고 우통을 다 하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한 사람 한 사람 아무 말 없이 씻기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얼어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얼어버리면 말을 못하잖아요. 너무 당황스러우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고요, 요한의 발을 씻기고, 안드레의 발을 씻기고, 야고보, 빌립, 바들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 시몬, 다데오, 그리고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 순간 베드로가 침묵을 깨고 말을 내뱉습니다. 주님, 제 발을 왜 씻기려고 그러십니까? 절대 제 발 못 씻깁니다.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7절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발을 씻기는지 몰랐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의도냐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 세 명의 핵심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다 의안이 지금 벙벙한 상태예요. 왜 갑자기 일어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 발을 씻기고 싶었겠습니까? 자기를 배신할 걸 다 아는데, 자기를 뒤통수 칠 걸 다 아는데 그 가룟 유다 발을 씻기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 싶었겠습니까?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아주 자기 멋대로 구는 이 베드로, 자기가 그렇게 사랑을 다 쏟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이 발을 씻겨주시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화가 머리까지 치미는 이 송별의 자리에서
소리치는 대신 사람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섭섭함과 분노를 누르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바로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챙기는 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게 만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게 만드신 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만 챙기는 분입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람 챙기는 건 누구나 다 하잖아요. 여러분, 다 자기 사람 챙기잖아요. 조직 폭력배도 자기 사람 챙깁니다. 이 자기 사람 챙기는 예수님,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이 자기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내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눈에 예뻐 보이는 사람, 예수님에게 잘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 잘 듣는 사람, 고분고분한 사람, 예수님이 선별해서 뽑은 사람, 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붙여준 사람은 다 예수님이 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뽑은 게 아니고요. 그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중에는 나쁜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속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룟 유다를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다른 자리까지 보내면서까지 이 가룟 유다를 자기 옆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마지막까지 이 가룟 유다를 세워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내치신 게 아니라 스스로 자리를 박차고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까지 그 가룟 유다를 마음을 돌려놓으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뛰쳐나가버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제사장 기도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17장 1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셨을 때 이 대제사장들과 이 하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만 잡아가라고. 제자들은 다 풀어주고 나만 잡아가라 이렇게.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해서 망했지 예수님이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자리에 앉으셔서 어리둥절하게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자기가 발을 씻겼는지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차근차근 설명하십니다. 그게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5절까지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발을 씻었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으로 발을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건요, 단순히 발을 씻기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죠?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기라는 건 뭐예요? 너희도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라,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생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될 이 삶이 뭐예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자기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에게 자기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자기 사람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몇 사람 되십니까? 자기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은 다 자기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기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여준 모든 사람은 다 여러분의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싫든 좋든 나와 성격이 맞든 안 맞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사람은 다 자기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6장 3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 사람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은 다 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는 여러분이 끝까지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끝까지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뻐 보여서가 아니고요. 너무 잘생겨서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줘서, 너무 따뜻해서, 그게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네. 아멘은 남자들은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게 이거 뭐가 힘들겠습니까?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떤 상관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권리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과 순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내 가지원이 된 순간 나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권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가지장이 된 순간 나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그런 의무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사업상 관계로 나에게 붙여주거나 직장 가서 이 종업원이나 상사로 만난, 이 보스로 만난 사람들은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게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그 직장을 떠날 때, 그 사람을 떠날 때, 그 가족과 헤어질 때, 그 교회를 떠날 때, 여러분, 한국으로 가거나 타주로 가는 일 위에는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얼마나 제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면. 네. 떠날 때, 어쩔 수 없이 떠날 때, 네. 어쩔 수 없이 떠날 때,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람, 내가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내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나가라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떠난 거지. 나에게 맡겨주는데 내가 미워하고 내가 내쳐서 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사라진 산중에는 누가 대장을 하죠? 여우가 대장을 합니다. 여우가. 호랑이가 무서울까요? 여우가 무서울까요? 호랑이 때는요 별로 안 무서워요. 호랑이가 떠난데 여우가 왕노릇하면 그게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다고 떠나보내면요 이 여우가 왕노릇하는데 이 여우는요 왕의 자질이 없는데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호랑이를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호랑이를 사랑해버리면 여우가 못 날집니다. 여우가 다 순한 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을 여기 잘라내고 저기 잘라내고 저기 잘라내고 아무도 없어요. 여우들만 남습니다. 호랑이를 사랑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한 마리 사랑하면요 그 산중이 다 자기 세상이에요. 얼마나 이게 좋은데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말은 그렇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중고등학교 이렇게 지도를 해보는데 문제 하나 있어. 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 골통들이 있어. 그런데 분위기 다 흐려놓는 거예요. 애들 분위기 다 흐려놔요. 그럼 얘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 나가면요 이 골통들이 5명이 일어납니다. 안 돼요. 걔를 완전히 자기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조용해요. 다 예배 들어와서 조용합니다. 얘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 한 마리를 잡으면요 다 잡는 거예요. 근데 쉬운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거든요. 조금만 마음이 안 맞으면 얼굴도 안 보려고 하는 게 이게 우리 본성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이잖아요. 이게 올라오잖아요. 자기에게 조금만 상처를 주면 천하의 몹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내 본성 아닙니까? 이게 뭐 사람이라고 다 다릅니까?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허물이 보이면 감사주기는커녕 그걸 가지고 이야기거리로 삼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본성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람을 지켜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품고 말씀으로 다시 마음을 붙잡고 다시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사람 못 지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요 내가 다시 기도해야 되고요 다시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안 그러셨지,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셨지, 그러고 다시 자기 마음을 다시 잡아야 자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가슴도 아프고 분노도 생기고 눈물도 나고 억울한 일도 생기고 이렇게 해야 자기 사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람은 편안하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엎드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 내게는 사랑이 없으니까 주님 사랑을 주십시오. 내게는 저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발 주님께서 좀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사랑으로 아예 이 가슴을 그냥 덮어 씌워버려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봐도 제가 저 사람을 못 사랑하겠습니까? 새벽 기도 때 눈물 흘리고 나서 주일날 보면 또 이게 올라와서 못하겠습니다. 주님, 아예 그냥 코팅을 하듯이 주님의 사랑으로 내 심장을 그냥 코팅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요 정말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사도 그래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품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이 나고 아파지고 말씀을 붙들고 실험할 때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축복이고 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도 축복입니다. 그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걸 역이용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사랑받아야 된다고 뻔뻔하게 욕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기가 사고 다 치고 잘못 다 해놓고 부끄러운 짓 다 해놓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 안 하냐고 그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용서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미운 짓 다 해놓고
죽도록 미운 짓 다 해놓고 왜 안 섬기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까지 씻겼는데 왜 당신은 발을 안 씻깁니까? 이런 사람도 대놓고 있어요. 저희한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그런데요, 우리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그런 분들이 있대요. 목사님,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하는데 왜 목사님 그렇게 안 합니까? 이렇게 한대요. 얼마나 가슴이 이렇게 찢어지겠어요. 한국에 있는 그 유명한 목사님은, 그 섬기는 목사님은 자기 거 다 버리고 하는데 목사님은 왜 안 합니까?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처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해야 될 자격은 있지만 요구해야 될 자격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은요, 우리 보고 요구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 발을 씻기는 건 그렇게 이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발을 씻기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사랑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지만 제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본문이 너무 익숙하니까 예수님은 발을 씻기셔야 되고 제자들은 제멋대로 행동해야 되고 다른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 당하셔야 되고 십자가 지셔야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 무관심과 배신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충분히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위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일생일 때 단 한 번 예수님이 제자들을 필요하시는 그 순간이에요. 한 번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필요할 순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일생일 때 단 한 번 예수님이 제자들을 필요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다. 나와 함께 좀 기도하자. 이런 순간이에요. 제자들이요, 이 순간에 예수님께 힘이 되어드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위로가 필요 없다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되니까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아니요. 예수님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 길에 향유 부은 여인이에요. 그 향유를 부어서 자기 머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하시잖아요. 아무도 나에게 장례 그 십자가 길을 가는데 아무도 관심 없었는데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에 감동이 돼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념한다. 이렇게 이야기. 얼마나 예수님이 그것이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이해하고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러 가시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까지 배신당하고 그렇게 그 마음으로 십자가 지러 가실 이유는 없잖아요. 제자들이 좀 더 예수님의 이 고민과 고통을 알았다면 예수님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눌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무너지려 가는 가룟 유다를 세우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빼타는 마음을 알았다면, 베드로가 그 마음을 알았다면 가룟 유다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요, 이 기회 다 놓쳐버렸죠. 다 놓쳐. 왜냐하면 복잡한 머리 싸움을 한다고, 자기 이익 계산한다고 바빠서, 자기 체면 유지하느라고 바빠서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서로 경쟁자가 돼서 서로 핥히고 물어뜯는다고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에조차도 싸우고 핥히고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이기심에 갇혔어요. 예수님이 뭘 안타까워하시는지, 뭘 슬퍼하시는지, 뭘 아파하시는지 눈치도 못 채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한솥밥 먹으면서 동고동락했던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는지, 지금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세계 속에,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뭔지, 뭘 안타까워 하시는지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관심이 있느냐고 물어서 관심이 많으시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목회자가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여러분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네. 너무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왔고 성도들을 섬겨왔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요. 정말 내 마음이 내 안에만 갇혀있지 않는지, 내 속에만 갇혀있어서 주위를 돌아볼 여유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줄 여유도 없고 신경 쓸 여유도 없는지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뒤에 가장 후회했던 시간이 있다면 언제겠습니까? 바로 이 시간이 아닐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자들이 이 고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했던 시간이 있다면 바로 이 시간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성찬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들끼리 성찬식을 하려고 다 모였습니다. 빈자리가 두 자리 있잖아요. 한 자리는 누구 자리입니까? 한 자리는 예수님 자리, 한 자리는 가룟 유다 자리. 그 빈자리를 보면서요, 뼈저리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때 우리는 그렇게 바보처럼 행동했을까? 그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도 몰랐을까? 왜 그렇게 바보처럼 그렇게 있었을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목회를 해보니까요, 베드로가 지도자 자리에 앉아보니까, 예수님이 있던 그 자리에 대신 앉아보니까 그게 뼈저리게 느껴져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뼈저리게 느껴지는 아픔이 뭐냐면,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왜 그렇게 바보처럼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막 그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섬기지 못했을까, 이런 그 후회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랑 안 한 건 아닙니다. 사랑하지 못했을까, 이런 게 후회가 몰려오는 거예요. 이 담임 목회자가 되고 목회를 정말 해보니까 이게 그런 아픔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마음을 못 열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를 못한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열지 못한 거예요. 쓸데없는 머리 싸움하면서 그 중요한 시간을 다 낭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불쌍한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의 이름의 뜻은요, 가롯은 지명입니다. 지명 이름이고, 유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유다를 향한 부모님의 기대가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유다에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기대도만 살았어도 괜찮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른 제자처럼 예수님이 부를 때 기쁜 마음으로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따라갔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다 버리고 따라갔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요.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난 뒤에 내 살과 피를,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다 떠났잖아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냐, 어렵다. 그러면서 다 떠났어요.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려겠습니까? 고백했던 사람들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안 떠났습니다. 떠나려면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수백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굳은 일, 힘든 일 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들의 살림살이 다 맡아서 했습니다. 놀랍게 헌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보다 열심히 일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단 하나 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자기 마음을 드리지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도, 이 크리스찬들 중에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사람, 이게 문제. 마음을 들이지 못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다면 여러분 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을 열었다면 베드로보다 더 멋진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머릿속에 복잡한 계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고 파멸의 길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음을 열심히 안 했어가 아니라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머릿속에 복잡한 계산 때문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머리 싸움 한다고 마음을 못 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부모님을 용서하고 정말 부모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평생 부모님을 용서 못하겠다고 마음이 못 열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푸석 병석에 들어놓으면 그때야 비로소 이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야 이제 마음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 영정에서 눈물을 쏟아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왜 좀 빨리 마음을 열지 못했을까? 왜 좀 빨리 용서를 못했을까? 왜 좀 빨리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 후회로 눈물을 흘리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마음이 꽁꽁 닫혔어요. 소가 닭 쳐다보듯이 너 같은 놈 만나서 내 인생 망쳤지. 그러고 서로 아픔을 주고요. 그러면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더 또 남편이 아프거나 아내가 아프면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그러면서 또 후회하고 후회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자녀들에게는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다 보내고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뒤늦게 마음을 열어요. 왜 더 빨리 마음을 열지 못했을까? 이 후회로 우리는 늘 후회를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온 마음을 다 열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끔씩 교회 일을 하면서도 마음을 못 여는 분들도 있어요. 이 목회자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저 압니다. 그 상처가 있다는 걸 알아요. 얼마나 그 상처를 받아서 이 신뢰를 못하고 마음을 못 여는 거예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참 힘들고 아파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마음을 열고 이 대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장들에게 이 마음을 열면 그 가지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가지원들에게 마음을 열면 그 가지 모임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런데 계산을 하고, 그런데 복잡하게 계산하고 따지고 자존심 때문에 그 마음을 못 열어서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이 아픔의 시간이 되고 정말 중요한 시간을 우리는 이 마음을 열지 못해서 다 잃어버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때 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굳게 닫혔던 이 마음이 십자가 은혜 때문에 열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 받았는데 왜 나는 꽁꽁 이렇게 마음을 닫아두고 있나? 이 고민이 우리 속에서 싹 터야 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이 이 백대나경 빚질 사람을 만나서 마음을 닫고는 감옥에 가두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난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을 닫고 경계하고 지내서 기분 나쁘고 힘든 것보다 마음을 열고 신뢰하면서 상처받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상처받을까봐 마음 열지 못하는 걸 참 어리석은지 안 열어보셨잖아요. 아직 안 열어봤잖아요. 그런데 미리 꽁꽁 닫고 열지도 않으면서 그냥 계속 뭔가 텐션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요, 정말 내 마음을 열어서 상처받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처 싸매 주실 겁니다. 그 상처 치료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부탁한 내게 주신 사랑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는 날 주님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찬양을 고를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찬양을 골라야 되냐. 이 찬양을 골라놓고도 몇 번 다른 찬양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부르고 난 뒤에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어요. 너무 오랫동안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잘 알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다른 곡을 찾았는데도 아니에요. 근데 이 찬양이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이라고 믿고 오늘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찬양이라고 믿고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죽하며 사랑을 쉬게 하지 않으며 사랑을
머리에 붙여주신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았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이 고집과 따짐과 체력과 이 욕구가 그걸 막습니다. 자존심이 그걸 막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게 주신 사랑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